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찬양과 또 고백과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너무 은혜롭게 해서 끝나기도 전에 막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참 우리가 아름다운 그 찬란한 가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 여러분 좋은 시간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함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태진 선교사님을 모시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 복음,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그런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매년 이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쁜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주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원히 방주 안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가 영원히 방주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이제 1년 동안 방주 안에 갇혀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갑갑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다시 땅에 내려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땅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멸하신 그 경험을 너무나 생생하게 노아는 하게 되었고, 그러면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방주 안이죠. 방주 안이 제일 안전합니다. 언제 비가 다시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노아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가 방주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방주에서 내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9장 1절에 나오는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7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반복한다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인데 똑같은 명령을 이제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아담이 되어서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아담을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짓는 죄 때문에 죄가 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실 수 없으셔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노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면, 그러면 또다시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노아가 이제 땅에 내려가는 것이 두렵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좀 그 방주에서 내리기 전에 미리 내가 이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방주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기쁜 마음으로 나갔을 텐데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이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다시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똑같은 표현이 그 앞에 처음에 사람들이 그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6장으로 앞에 거슬러 올라가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릴 때부터 그 모든 생각이 악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앞에서는 죄 때문에 멸하셨는데 이제는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약속하신 은혜가 뭐냐면 8장 22절로 가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그리고 추위와 더위. 우리 미네소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보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추위와 더위.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추위가 올 것입니다. 미네소타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좀 추위에 적응을 하셨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사셨던 분들이 더 추위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면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이 다가오는 겨울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야 하나 걱정하고 또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는데 겨울이 오지 않고 다시 여름이 되면 이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뭔가 큰 일이 생긴 겁니다.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다시 여름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룻밤에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번 겨울 이제 추워지고 눈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겨울이 와야 다시 봄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다음 날 해가 뜰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밤이 오고 또다시 아침이 오는 것이 바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아주 특별하고 값비싼 것,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미네소타에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미네소타의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미네소타의 아름다운 가을을 보내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오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언약이라는 말, 우리 성경을 둘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이라는 말이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이라는 말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구원 사건, 그것을 바로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옛 언약, 그 옛 언약이 맺어지기 한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까지만 하셔도 될 텐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한번 말하고 나서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주셨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름 속에 두셨느냐 하면 내 무지개. 하나님께서 그냥 무지개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 것이다, 나의 무지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는 땅의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셔야 기억하시고 그것이 없으면 잊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멸하시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지개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보면 어떻게 읽느냐면 케쉐트라고 읽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캐셔트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레인보우라고 되어 있는데, 저 레인보우에서 앞에 그 레인을 떼면 뭐가 됩니까? 보우가 되죠. 활이 됩니다. 이 캐셔트라는 히브리 말은 이 무지개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사실은 몇 번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만 그렇게 나오고, 다른 거의 대부분의 캐셔트는 구약 성경에서 활입니다. 무지개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지개, 이 캐셔트라는 말은 활이라는 뜻도 있고 무지개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라고 하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무지개 참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그런데 이 무지개를 캐셔트라고 읽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활이라는 것은 지금은 뭐 총이 있으니까 더 위험한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고대에는 활은 위험한 무기였습니다. 전쟁에서 대표적인 무기였습니다. 멀리서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을 때 나는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참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저렇게 예쁜 무지개를 두셨구나, 우린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 그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활을 저 구름 속에 두셨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활을 우리에게 쏘면 어떡하나?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활은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활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활을 두셨는데 활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활의 모양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무지개 어떻게 생겼습니까? 알록달록하고 또 아름답고 예쁘게 생겼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활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이 활로 화살을 쏘면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만약에 이 무지개가 뒤집어져 있었으면 무서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쏘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신 그 활은 우리를 공격하는, 땅을 향해서 쏘시는 화살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향한 그런 활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방주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옛날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 하늘을 향해 이 쏘게 되어 있는 이 무지개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활을 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하늘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활을 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 활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언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하고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우리 다시 10절로 돌아가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 계속해서 모든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생물들, 그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그 생물들을 위한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 모든 생물들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방주 안에만 머물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주에서 나가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편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생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 하나하나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모든 사람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죽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평화의 언약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그 지금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편안하고,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지금 드리고 있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니까 나는 이제 안전하다, 그렇게 만족하지 마십시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온 땅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내년 지난 3년 동안 가지 못했던 또 비전 트리, 이번에는 우리 아마존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그런 사역들에 많이 참여하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일들, 지금까지 생각하는 편안한 그런 일들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안전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지 마십시오. 교회 왔을 때 내가 잘 알고 편안하고 익숙한 사람들만 만나지 마시고, 늘 보는 그 그룹만 이렇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만족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 이번 토요일에 새가족 환영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새로운 가족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한 가족입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한 가족됨을 경험하십시오. 말로만 가족이라고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문안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또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 않았던 곳, 내년에는 새로운 사역에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늘 이 일만 하면서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자리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무지개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언약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양은 꽃들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정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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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여름, 가을을 보내고 또 겨울을 맞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내 삶에 때로는 아름다운 가을도 있지만 아름다운 봄도 있지만 또 때로는 혹독한 겨울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여러분의 편안하고 여러분의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땅으로 용기 있게 순종한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에게 불편하지만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머물고 싶은 그곳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만족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일어나 용기 있게 도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땅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을과 겨울과 봄과 여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로 우리가 용기 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십자가 언약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